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제가 지난주에 참 예기치 못한 때 선물 같은 기쁨을 누렸는데요. 원래 올해 부활주일이 4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저희 교회는 부활주일을 26일로 미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뤄놓고 보니까 부활주일을 그냥 보내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목자님들과 회의를 한 끝에 부활절 달걀과 떡을 포장해서 집집마다 전달하고 이제 만남의 기쁨을 갖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일 주일은 다들 이제 방문하셨던 목자님들과 장로님들 덕분에 잠시 기쁨의 시간을 가졌을 텐데요. 그런데 이때 저와 아내가 맡은 역할이 뭐였냐면 교회에서 가장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방문을 하자 이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좀 오래 타고 가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차를 길게 운전을 하다가 그만 어느 순간에 길을 잘못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도로가 되게 웃기는 게 유턴하는 길도 없고 길을 한번 잘못 뜨는 순간 내비게이션에 찍히는 도착 시간이 20분이 늘어나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좀 짜증이 일어나면서 마음에 혈기가 나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잘못 들어간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벚꽃길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을 잘못 들어서 혈기가 올라오려고 하는데 눈앞에 갑자기 벚꽃 터널이 쫙 펼쳐져 버리니까 이거 길을 잘못 들어서 이제 당황하던 아내가 갑자기 너무 좋아하고 저도 길이 너무 예쁘니까 혈기가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게 뭐냐면 그래 인생이 가끔 돌아갈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서 즐거워지더라고요. 길이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저나 아내나 이제 예상치 못한 이제 즐거움을 누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길이 운전에 이제 피곤함과 당황스러움도 있게 할 만큼 땅에 이제 벚꽃의 아름다움이 충만한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은 변함없이 그런 길이었는데 그 길을 가던 내가 죄에 빠져 있고 그 고통에 빠져 있었다면 그래도 그 길은 아름다운 길이었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에게 부정한 불륜 관계를 들켜서 관계와 가정이 파탄나는 와중에 똑같은 길을 통과했다고 하죠. 그때도 그 벚꽃은 아름다웠을까? 그래도 그 길을 통과할 때 즐거웠을까? 제가 그날 갔던 길이 부활절 달걀을 들고 오랜만에 성도님들을 만나러 가는 기쁨의 길이었는데 만약 그 길이 신방의 길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에게 신뢰를 잃을 만한 죄를 짓고 떠나겠다는 성도님들을 붙잡으려고 가는 길이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 벚꽃은 아름다웠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제가 죄 중에 있으면서 똑같은 길을 갔다면 그 길은 선물 같은 길이 아니라 하늘 만상이 노래지는 길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잎이 말라버리는 쇠잔한 길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바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죄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충만한 것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그게 죄예요. 만약 어떤 집이 화목했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화목했던 그 집이 구절 말씀처럼 불붙은 유황과 역청으로 황폐한 곳이 되고 11철 말씀처럼 너무나 서로를 부드럽게 대하던 가족들이 서로를 찌르는 고슴도치처럼 순식간에 변해버릴 때 온갖 좋은 것들을 한꺼번에 변하게 만드는 유일한 저주가 뭐냐? 그건 죄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나의 삶의 모든 이 충만한 것들을 한순간에 황폐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죽음의 길이라도요. 죄의 용서를 받고 양심의 자유를 받은 자가 죽음의 길로 들어서면 그때부터 그 죽음의 길은 천국 길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완전히 무너진 자가 죽음의 길을 통과하면 여러분 그 길은 순식간에 지옥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게 죄인데 왜 사람은 죄를 지어서 충만하던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며 그러면 죄 때문에 내 인생이 황폐해지지 않는 길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죄 때문에 완전히 황폐해진 모델로 에돔 족속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향해서 징벌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큐티를 깊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받는 징벌의 말씀과 에돔이 받는 징벌의 말씀이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보통 택자를 향한 징벌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끝으로 가면 내용이 어떻게 끝나냐면 징벌이 가져올 회복의 말씀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택자가 받는 모든 징벌의 목적은 거룩의 회복이고 구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돔이 듣는 징벌의 말씀은 회복과 거룩을 위한 징벌이 아니라 멸망을 확정하는 징벌이요. 가능성을 끝장내는 징벌이에요. 그래서 이건 연단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이하를 볼 때 내용이 특이한 기록이 뭐냐면 장차 맞이하게 될 에돔 땅의 운명을 묘사하는데 중요한 건 이 구절 속에 그 땅에서 살게 될 회복된 후손에 대한 기록이 한 구절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 속에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을 누가 채우게 되는가라고 하면 전부 짐승들이 살게 되는데 기록된 짐승의 목록을 보면 성경에서 제사에 쓸 수 있다고 인정받은 정결한 짐승이 한 마리도 없어요. 전부 제사 드리는 데는 쓸 수가 없는 부정한 동물들만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앞으로 이 땅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복되는 택자가 완전히 끊어질 거라는 무서운 선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실현된 게 고고학적으로 보면 주전 23년에서 20년까지는 그 땅에 상당히 번성했던 문명의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 주전 13세기까지는 그 땅에서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 뚝 끊어져요. 충만하던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에돔 땅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면 이유는 분명해요.
에돔이 지었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는 모든 가능성을 잘라버리고 완전히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에돔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에돔은 야곱의 형이었죠. 에소의 후손인데, 그러면 이스라엘과 에돔은 피를 나눈 형제 사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구속사 속에서 늘 때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앞길을 막아서는 역할로 나오는 게 누구냐? 그게 에돔 족속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하는데, 가다 보면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됐거든요. 그러면 형제 족속이 나타났으니까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속사의 길을 군대까지 끌고 나와서 가로막았던 게 에돔 족속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게, 이 당시에 바벨론 혼자의 힘으로도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를 치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그 멸망에 힘을 보탰던 게 누구냐?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사마다 사탄에 가장 가까운 역할을 했던 게 에돔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냐면, 구약에 오바댜서라는 선지서가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 오직 에돔을 질책하고 저주하는 내용으로만 채워진 게 오바댜라는 성경 내용이에요. 즉 성경에 저주의 대상으로 하나의 책이 따로 기록된 유일한 족속이 에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다가 에돔은 구속사의 반대 세력으로 완전히 역할이 굳어져 버렸을까? 그 중요한 이유가 5절부터 7절에 기록되는데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오늘 말씀이 풀립니다. 특별히 5절에서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칼이 오늘 에돔을 징벌하는 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여호와의 칼이 족하게 마셨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그 밑에 6절 7절을 보면 원래 이 여호와의 칼은 에돔을 치는 칼이 아니었다고 나와요. 자, 6절 7절을 보면 어린 양과 염소의 피, 들소와 수송아지와 수소의 피가 나오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 이 구절을 보면 에돔 땅에 이스라엘과 똑같이 죄를 사해주는 제사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호와의 칼은 에돔을 치는 칼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짐승에게 피를 흘리는 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의 피를 쏟는 제사 제도가 가리키는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이 짐승들이 에돔을 위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에돔 때문에 피 흘리는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이들을 치고 있을 때, 이 짐승들을 치고 있을 때 빨리 이들의 수고에서 내 죄를 보고 그 죄에서 떠났다면 이 희생의 피는 에돔의 구원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의 문제가 뭐냐? 에돔을 위해서 어린 양과 염소가 그렇게 피 흘리면서 수고를 하는데도 그 수고가 자기 때문인지를 모르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는 말은 에돔을 위해서 어린 양과 염소의 피가 흘릴 만큼 흘렸고 수고할 만큼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한 기회가 끝나고 짐승을 향하던 칼이 이제는 에돔을 향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나의 삶에 나를 돌이키려고 수고하고 피 흘리는 모델을 세워주세요. 에돔 족속에게는 그게 누구였겠어요? 그게 바로 자기 조상 에서예요. 여러분, 에서가 자기 일생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대적하다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재산 빼앗기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불신결혼하니까 결국 구속사의 기록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이렇게 피 흘리며 죽어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의 후손만큼은 다른 인생 살고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희생의 어린 양으로 에서를 잡으시고 후손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신 거예요. 만약 에돔이
이 자기 조상 에서를 보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걸 깨닫고 에서와 다른 길을 걸었다면 에돔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의 삶을 보면서도 이게 나를 위한 피 흘림이요, 나를 위해 수고한다는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기 조상과 똑같은 길을 걷다가 결국 멸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 역할이 해석된 사람과 해석되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가만히 보면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있는 집에서 전혀 다른 길 가는, 더 나은 길 가는 자녀들이 있고 똑같은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뭡니까? 술 때문에 망가지는 아버지를 보면서 내 안에도 술을 좋아하는 기질이 있는데 나는 절대로 그 길 가지 말라고 아버지가 피 흘리면서 수고하는구나. 아버지는 나를 살리는 희생의 어린 양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그는 에돔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술병 물려받고 똑같은 길 가면 바로 그게 에돔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너무 아름다운 커플을 만나는데요. 이 두 사람의 부모님들도 믿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셨냐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양가 어른들 다 젊을 때 말씀이 없는 시절이 있어서 시행착오를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상처도 주고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자녀들이 부모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인데 이 자녀들이 하나같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들의 인생을 원망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인생을 우리는 더 거룩한 인생, 더 나은 인생을 살려고 수고한 인생이었다는 게 깨달아지고 그분들이 흘린 피가 날 위해 흘린 피였구나. 이걸 너무 확실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말씀을 따라서 준비하는지 부모님께 기대지 않고 하나하나 자기들 힘으로 준비하면서 없으면 안 사고 부족하면 줄이고 그러면서도 지원이 부족한 부모님들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부모님들은 신앙 물려준 것으로 할 일 다 하셨다고 하면서 시작부터 서로 다툼 없이 행복하게 준비하는데 제가 거기서 본 게 뭐냐. 이들이 출발부터 자기 부모님들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후의 삶은 부모님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겠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에돔이나 이스라엘에게나 똑같이 내 죄를 위해 수고하고 피 흘리는 어린 양과 송아지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와 피가 날 위한 것임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의 인생을 살게 되고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그 피 흘리는 어린 양을 보면서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와 똑같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고 피 흘리는 어린 양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저한테는 그게 제 아버지였어요. 그게 큐티하면서 깨달아졌고 아버지의 역할이 깨달아지니까 아버지를 향했던 나의 원망과 무시가 사라지면서 아버지보다 더 나은 길을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나를 위해 피 흘리는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직장 동료, 상사가 있을 것인데 그 수고가 날 위한 구원으로 이끄는 수고임을 해석하고 날 위해 세워진 이 어린 양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더 나은 회개의 길을 걸으시면서 정말 이전보다 더 나은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